오늘 기본 읽기는 예레미야 26장에서 30장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지만 유다는 하나님께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기는커녕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입니다. 예레미야가 성전뜰에서 말씀을 전하자 유다의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모여듭니다. 당시 유다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던 또 다른 선지자 우리야를 죽였듯이 예레미야를 해치려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지자 하나냐는 바벨론 왕의 멍에를 하나님이 꺾으실 것이라고 예레미야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언하며 예레미야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은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7째 달에 죽음을 맞습니다. 예레미야는 포로가 된 유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는 한편 그들이 언젠가 돌아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아멘. 오늘 핵심 읽기는 예레미야 30장 말씀인데요.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예레미야 30장 말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은 위로의 책, The Book of Consolation 이라고 알려진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29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죄악을 탄식하시며 또 책망하시고 장차 곧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죠. 30장부터는 이제 회복을 전하게 하시는데 회복은 온전치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또 온전하게 될 소망을 심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듯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는 이 회복의 메신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회복을 전하는 메신저라는 제목으로 잡아보았는데요. 3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회복의 그런 약속들, 그 계획들을 4가지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는 언약의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올 것이다.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은 그들로 떠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전제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미.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었죠. 근데 그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덧붙여서 언급하십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을 통해 주신 땅이다. 누구에게 이 약속을 제일 먼저 주셨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카이로스 코스를 통해서 선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땅에 대한 언약은 복음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 축복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의 시대에 이 언약의 회복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4절부터 11절까지에는 임재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몇 절만 간추려서 보면은 7절 말씀해 보시면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라. 하지만 그 환난의 때로 머물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 환난에서 구해냄을 얻으리로다 라고 구원을 언급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은 10절 중반부에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재산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자 11절 상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에스겔이 본 환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시고 멀리 하셨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의 회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상실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임재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여금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회복의 메신저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회복은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인데 상처의 회복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도대체 어떻게 부상을 당해서 상처를 입게 된 것일까요? 자, 15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셔서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고난의 과정을 허락하셔서 상처를 입게 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를 그대로 상처받은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지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상처를 입게 하기도 하시지만 반드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성원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상처의 회복은 복음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18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관계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1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근데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21절과 22절 말씀해 보시면 21절 중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냐 하면요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있어서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미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와서 관계가 회복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선교라고 하죠. 오늘도 선교 기도회를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선교의 소식들도 듣고 간증들도 듣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가는 사람이 있기 위해서는 보내는 많은 사람들, 후원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30장을 통해서 주시는 이 회복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이 되며 상처가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 메신저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 열림문 장로교회가 이 복음의 은혜, 이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머물고 흐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